오늘 매일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하심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오늘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도사 시절 강남에 지하 예배당이 있는 교회를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처음 갔을 때 교회 본당에 적혀 있던 성경 말씀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성경 말씀을 처음 보았을 때 저에게는 하나의 선언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이라고 선포하고 선언하는 것처럼 그런 당당함과 어떤 힘이 느껴졌었습니다.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이렇게 지내다가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참 넓고 크신 분인데 사랑이라는 그 단어 하나로 설명이 가능할까? 수만 개의 단어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왜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라는 한 단어로 표현하셨을까? 거기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대답이 있었습니다. 맞아. 하나님은 나는 수만 개의 단어로도 나에 대해서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너를 향한 나는 사랑이라는 한 단어로 설명이 충분하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그것으로 나에 대한 하나님을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지금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수많은 질문들이 다 사랑이라는 단어로 설명이 된답니다. 제가 저희 두 아들을 대하면서요, 때로는 잔소리도 하고 혼낼 때도 있고요, 또 같이 놀아줄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두 아들이 아빠를 보면서 좀 혼란스럽겠다. 우리 아빠는 왜 이렇게 변덕스러울까? 왜 갑자기 화를 냈다가 때로는 잔소리를 했다가 때로는 잘해줬다가.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아이들을 대하는 모든 행동과 말에는 결국 그 사랑이란 단어로 모든 것이 설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역시도 우리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결국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태도는 사랑이라는 이 한 단어로 다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묵상을 하면서요, 처음에는 하나의 선포고 선언처럼 느껴졌던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요, 저에게는 약속으로 다가왔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너와 함께 할 거야. 세상 사람들은 너의 약점이나 너의 부족한 점을 보고 때로는 등을 돌리고 너에 대해서 실망할 때도 있지만 나는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아. 나는 너를 지킬 거야,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는 하나의 약속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문득 고린도전서 13장에 그 사랑에 관한 말씀이 떠올랐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기다려주고 참아주십니다. 우리가 잘 될 때 진심으로 기뻐해 주시고 우리가 힘든 일, 어려운 일을 겪을 때 하나님은 함께 아파하시고 울어주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분, 우리를 절대로 배신하지 않고 함께 하시는 분, 그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하는 이 선언에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수많은 약속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있으세요. 오늘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한 가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저희 두 아들도 티격티격 잘 다투곤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둘이 다투는 게 제일 싫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두 아들들이 사이좋게 지내는 게 제일 좋아요.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지 않을까요? 너도 사랑하고 너도 내가 사랑하는 아들인데 너희 둘이 사랑하며 잘 지냈으면 좋겠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고 누군가 때문에 실망하고 누군가를 증오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갖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맺혀지는 열매로 우리가 누구인지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이 사랑의 열매들이 맺혀야 되는 겁니다. 시골에 그 성도님 집을 신방하러 갔는데 그 뒤뜰에 나무를 많이 심어 놓으셨더라고요. 무슨 나무인지도 모르고 여쭤봤어요. 권사님, 이 중에 어떤 나무가 좋은 나무입니까? 보니까 어떤 나무는요, 줄기가 이렇게 굵은 나무도 있고요, 어떤 나무는 키가 큰 나무도 있고요, 어떤 나무는 잎사귀가 많은 나무도 있고, 이 중에서 어떤 나무가 좋은 나무냐고 물었더니 권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게 다 사과나무예요. 가을이 되어서 좋은 사과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가 좋은 나무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겉으로 보여지는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예배 잘 참석하고 정말 멋있게 간증하고 헌금하고, 그런데 그런 모습이 우리를 나타내는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사랑의 열매가 맺혀질 때 너 참 귀한 내 자녀다, 참 귀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칭찬해 주신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삶에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느냐 맺혀지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실 수도 있고 질책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내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삶에 사랑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정말 사랑하지 못할 것 같은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사랑의 열매들이 가득 맺혀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하시는지 그 수많은 약속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우리 역시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열매들이 가득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열매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가득한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